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하고 낮고 또 사람들에게 정죄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할 자격이 없고 가치 없는 종에게 말씀을 수종들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충만한 주셔서 주의 말씀 잘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럽니다. 네, 고난주간이란 말은 누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고난 받으시고 우리가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금요일 날 오전 6시에 빌라도가 선고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라. 오전 9시에 금요일입니다.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절규하시다가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는 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가장 치욕과 고통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이번 주라잖아요. 이번 주. 그런데 사형 선고를 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참 비겁하고 불의하고 악하지요. 예수님이 죽으실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고는 모르지만 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죄 없는 인간을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한 사람을 저 사람들이 죽이라고 원하니까 아무 죄 없는 저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정치적 입지가 튼튼해지고 내가 편안히 살 수 있다면 저놈 죽여라! 참 악한 거지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 대하여 당신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밤에 꿈을 꿨는데 그분 내가 애를 썼습니다. 그분 상관하지 마세요. 또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칠 때 나는 그가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면서 세수대에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너희가 다 당하라. 너희가 죽여달라 하니까 내가 죽이는 것이 나는 상관이 없다. 손 씻는다고 불의한 것이 없어집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죽이소서. 그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담당하겠습니다.
그 죄 때문에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세계를 방황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딱 성경적인 구절은 없어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죄 없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완전히 망했어요. 지금도 거기서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며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2000년 동안 흩어져서 나라가 없이, 히틀러 시대에는요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다가 막 기름도 짜고 생체 실험하고 험한 악행을 다 했어요. 저 미국 워싱턴이라는 곳에 가면은 홀리코스트라는 유대인 이 박물관이 있어요. 기념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나라는 용서는 못하고 다 잊어먹자. 얼마나 우리가 못 살았던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고, 저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참 사랑한다고 믿어요. 이유는 뭐냐? 역사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힘으로 해방도 된 것도 아니고, 6.25 전쟁도 우리나라 힘으로 지켜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존되었더니 세계에서 이 조그마한 나라, 굉장히 적습니다.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건지신 것입니다. 좀 먹고 살겠다고 이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러면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는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를, 15절 봅니다. 위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살인 강도는 놓아주고, 왜요? 이유가 군중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로마 병정들이 많이 있는 그 뜰로 가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끌고 갑니다. 채찍은 가죽으로 끝에는 쇠가 달려서 찍으면 살이 찢어지고 살이 박혀요. 예수님이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끌려갑니다.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버라의 도리온이라는 뜰의 안에 들어가서 군대를 모고, 군대를 다 모아놓은, 왜?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이 자색 옷을 입는 것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헤롯이 입다가 버려진 그런 큰 옷을 입혔는지 모르고, 혹은 홍색의 천을 두르는지 모르지만 조롱하기 위해서, 네가 왕이라면서. 또 왕이 쓰는 관이 있잖아요. 그 대신 가시로 만든 관. 우리나라 탱자나무하고 비슷하긴 해도 다릅니다. 아주 가시가 강합니다. 그 나무를 관음해서 머리에 쓰니까 머리에는 가시가 들어가니까 찢어지고 피가 나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다른 데는 절하며 그랬어요. 이제 가시 면류관 씌우고 피 흘리고 가짜 왕이 입는 옷을 입혀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조롱하기를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습니까?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갈대, 이게 뭐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홀입니다. 그 갈대를 또 지켜주고 또 갈대를 때려요. 뭐 그 뺏어 때린지 또 다른 갈대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어요. 침을 발에 뱉었겠어요? 얼굴에 뱉었겠지요? 얼굴에 침을 뱉고 꿇어서
절하며 희롱을 다한 후에 우리가 이렇게 잠깐 몇 구절을 읽지만 이 시간들이 상당한 시간들이 흘러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6시에 사형 선고를 받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니까 그 기간 동안 끌려다니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로 맞고 뭐 5분 10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 시간 동안 군중들이 모여서 아마 한마디씩 다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성을 못 얻겠다, 성전을 지어봐라.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면 남만 구원하지 말고 너도 구원해라. 이렇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시는지 모릅니다. 21절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당시 이렇게 아주 간악한 사형을 받는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려면 죄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진액이 다 빠져서 3년 동안 굶주리시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다고 잠도 못 주무시고 너무너무 약해서 그걸 못 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옆에 있는 가마 사람 보니까 튼튼한 사람이 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래. 당신 일로 와요. 왜요? 왜? 당신이 이거 대신 져요. 당신.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갑니다. 대신. 근데 이 루포라는 이름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루포와 로마서 16장의 루포가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증거는 우리가 이름만 같이 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고 딱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 루포가 루포였을 거다. 왜?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올라간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얘기 안 했겠어요? 나 오늘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 예수라는 사람. 사람들이 막 이단이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기도 하고 왜 제사장들이 막 이빨 갈면서 죽이려는 사람, 오늘 그 사람 사형받는 날이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 죽인다고 끌고 올라가는데 구경하는데 무엇인가 싶어서 나도 가봤는데 로마 군병하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쳐서 나보고 이거 십자가 대신 지고 가라고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갈 수가 없잖아. 갔는데 내가 그 사람 죽는데 내 십자가 대신 져서 얘기했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능히 들었을 것이에요.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 힘든 일을 대신 감당한 구레네 시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을까요? 그렇다면 그 은혜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아들 루포는 아버지에게 더 자세히 들었겠죠. 부활을 들었겠죠. 예수 믿었겠죠. 로마에 가서 좋은 일꾼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간증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사람이야. 그 죽음의 십자가에 있는 그 현상을 자세히 내가 들어서,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했다는 거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
나는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지. 당연히 그랬겠지요. 구레네시면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안 당해봤잖아요. 저는 가끔 순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도 총을 쏴서 죽으면 하겠는데 십자가에 달린다면 저거 얼마나 힘들겠나. 사람이 체중이 있으니까 몸이 찢어지겠죠. 손과 발이, 피가 흐르겠죠. 쓰리고 고통스럽겠죠. 그 중동의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비치죠. 사람이 잘 죽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으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에게 몰약을 턴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라고 합니다.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사형받는 사람들에게 주는데 예수님은 받지 거절하셔요. 왜? 몸으로 그 고통을 진히 다 받아내시고 감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 친히 담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마음의 고뇌와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과 목마름과 쓰라리는 것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명절 되기 전에, 유월절 되기 전에 그렇게 사형 선고 받으면 명절 되기 전에 죽지 않은 사람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더 해쳐서 죽인다잖아요. 예수님은 너무 육체적으로 약하셔서 꺾이지 않고 먼저 돌아가신 겁니다.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며 제비를 뽑더라.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놨고 로마 군병들은 거기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 하찮은 헌옷 중에 누가 가질까? 그거 좋은 건 누가 가질까 하고 심지 뽑는 게, 요거 첫째, 둘째, 셋째. 자, 심지 잘 보면 1번은 이거. 시편 22편 18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띄워주실래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오기 전에 천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불고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채찍의 맞음과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살아서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을 생각도 없어요. 은혜 받을 생각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혹시 관심 없는 건 아닌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잘 살까? 건강하게 되고 자식 잘 되고 내 축복받을까? 여기에만 혹 관심 있는 거 아닌가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는 무관하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돼.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 무관하지는 않는지, 관심이 없는 건 아닌지. 25절에 보면은
때가 잠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 볼까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게 제6시지요. 6시 로마의, 요한은 로마의 시간으로 얘기하고 마가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6시는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새벽 6시에 선고를 받고 제3시에 십자가에서 달리는데 제3시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그러니까 3시간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지요.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비에 유대인의 왕이라 섰고 강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간악한 살인 강도와 함께, 사람 볼 때 저 악한 살인 강도하고 똑같은 놈이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에이 거짓말들 신성을 모독하고 나쁜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지운다고 공갈치는 사기꾼 같은 놈.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지어봐 그러면 네 지어봐. 내가 나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너가 그리스도라면서 남을 구원한다면서 차라리 너나 구원해라.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내놔라. 증거. 유대인들은 맨날 표적을 구해. 한없는 표적을 줘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믿는 겁니다. 표적은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표적 보인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맨날 표적이 표적.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으셨을까요? 1번은 죄인 중에 괴수라서, 2번은 그는 죄 없는데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쓸모없는 우리를 그래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고통과 지옥을 대신 다 감당하시고 조롱과 업신여김을 담당하시고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죽어야 우리를 사탄에서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 때로는 그러잖아요. 나는 배운 것도 모자라고 돈도 없고 얼굴 생김새도 뛰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날 싫어하고 난 너무 힘들어, 괴로워.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이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믿었어요. 사람 말은 믿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 어떠니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기 소중히 여기셔서 그 고난과 고통과 죽으심을 담당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웠느냐. 모든 사람들, 창세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또 어떤 나라든지 어떤 죄든지 예수님 믿음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무엇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천주교의 구원가는요, 믿고 행해야 된대요. 내가 어떤 신부하고 옛날에 얘기하면서 얼마나 행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신부님 죄 안 지고 행했습니까? 그게 아니요. 그럼 구원 못 받겠네요. 네, 그랬더니 언젠가는 하겠지요. 그래. 정말 언젠가는 죄 없이 행할 수 있나요?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혹 하늘로 오서 천사가 전하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무슨 얘기죠?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 건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그거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이 지난 거고 절기를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이거 우리 조상 모세가 준 거야. 애들이 휙 넘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뭐 어째?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절기도 지키고 또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참 좋은 말 같이 보이죠?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내가 십자가에 내 아들을 보내서 주께서 구원했는데 이게 모자란단 말이냐?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하단 말이냐? 그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해서 내 의가 덧붙여져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해서 내 의 누더기 같은 추한 의를 보태줘야만 구원받는 복음인 줄 아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인류가 가장 쉽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말 안 해주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지옥 가라 이러면 착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악한 거지요. 그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네가 화가 미칠 것임이니라. 하나님 볼 때 야, 너가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너는 왜 딴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느냐? 너 구원받으면 너만 구원받으면 이제 된 거야? 그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나에게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럼 당연히 얘기해 줘야죠. 잘 안 들으려면 밥 사줘가면서 얘기하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얘기하고 그럼 또 마음 열기 위해서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알려주는 게 이게 전도자죠.
제가 이분주 다니면서 하루 신방 3번 한 날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이분주는 정말 기뻤습니다. 가는 곳마다 3군데 다 예수님이 영접하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예수님은 구원이시구나. 어떤 청년은 아버지를 모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물었어요. 아버님은 교회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니까 너무 좋으시대요. 좋으시다고. 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전하면서 아드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거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다 전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네 이러면서 왜 자꾸 눈물이 나지? 그렇게 때로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등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는 이제 구원 따놨으니까 됐고, 이제 그거는 됐고, 그겁니까? 경고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았는 줄 모릅니다. 왜 목사님 또 그렇게 말합니까? 진짜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전도의 열매는 없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만나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 전하기, 이게 믿는 사람의 마음이지.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됐고, 이제 따놨으니까 됐고, 딴 것만 하면 되고, 이건 아니에요. 잘 생각하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네가 진짜 믿느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렇다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전도자의 소원을 가지게 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복음, 이 복음 전하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요?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100번, 1000번, 억만 번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소중히 여기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 동료들에게 꼭 전해서 우리같이 못난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